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름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7월 4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이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디도를 향한 목회 조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나눴던 말씀에 이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1절. 이 부분은 지난달 로마서 나눔에서 로마서 13장을 통해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국가 권력에 관한 성도로서의 자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원리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부여해주신 권위, 권력에 대해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고 순종이라는 거죠. 성도는 국가 권력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권위에 순복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질서의 하나님, 권력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통해 질서를 잡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권력이 부패했을 때인 것이고 엄연히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일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의 예를 들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권력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에 대해서까지 그러라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것은 분별이고 판단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이제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또 어떤 권력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살펴볼 때에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권에 대해 이견이 있는 거예요. 지지하는 정권이 다른 것이고 각각 복종하고 저항하는 등의 반응이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솔직히 저도 장담할 수 없죠.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최근에 이제 정부들을 보면서 그 어떤 정권도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히틀러의 나치와는 전혀 다르더라는 것.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각자 신앙의 양심과 건전한 판단에 따른 대응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다만 어떤 이제 한쪽 이제 진영 논리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 나라 복음보다 어느 특정 이데올로기 혹은 특정 정당과 특정 인물을 더 우선시하는 죄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력에 대해서 존중하고 복종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원칙 그리고 그 위에 누구보다 이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은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평화의 사도로서의 성도 2절.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언행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봐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언행에 아주 이제 사소한 것들을 할지라도 신중하고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삶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런 맥락에서 서로를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입니다.
말하자면 이 2절의 조언,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요, 마주하는 사람과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까? 분노사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다들 이제 조금만 건들면 불같이 화를 내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부끄러운데요. 저도 그러면 왜 웃겠어요. 특히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런 일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닌 것이냐 훈계만 하지 않고 저도 이번 기회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행동의 매무새를 고쳐 매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들 한번 건드려 봐 라고 하는 식인 것 같고요. 싸움도 많고 양보도 없고 자기만 아는 것 같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사람이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 또 있겠지만 지금 세상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또다시 이제 국가 권력도 국민을 책임도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 순진하게 있으면 당하는 세상,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참 많이 힘들어진 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상처난 곳은요,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이미 많이 아프기 때문에 보호 본능이 과잉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화를 과하게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더 끌어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들만 아프고 상처가 있나요? 우리도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치료 회복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말씀 따라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 성도로서의 삶의 근거와 이유. 3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은 과거 우리의 상태, 즉 3절의 표현처럼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거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근거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 즉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었다면 마땅한 반응으로서, 삶의 반응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먼저 그리고 앞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디 믿음에 따른 바른 반응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요, 힘을 내고 또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평화의 사도로서
죄를 사용하여 주시사 이 땅을 치유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